열왕기상 6장 말씀이고요. 오늘 앞에 화면이 좀 고장나서 제가 이쪽 가서 좀 하겠습니다. 예, 강의처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네, 이번 주가 그 추석 전주인데다가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적게 올 것을 믿었습니다. 네. 네, 믿음대로 적게 오셔서 제 계획대로 됐네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거 해보려고 합니다. 듣다가 졸아도 상관없는 설교.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6장, 7장 묵상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규빗이 나오고 뭘 새기고 뭘 노쇠를 갖다 붓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도대체 이걸 보고 뭘 묵상하라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은 성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준비했습니다. 성경 인문 아니라 성경 심화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제 안에 내부에 금색으로 이제 다 입힌 모습이고, 이 바깥에 이제 모양들이 있죠. 이제 이 모양이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솔로몬이 이 성막에 있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원래 성막은 율법서에 다 어떻게 만들어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는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임의대로 무언가를 치수를 더 늘리고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뭔가를 새겨넣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역대상 28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살게 했다.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 가지고 임의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벽에 있는 문양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장 2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규빗은 이 손에서 여기까지라고 보통 계산하죠. 그래서 45cm 정도 계산을 하는데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가 13m가 되는 아주 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이 외곽 쪽에 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에 있는 뜰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성막과 비교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도 이 10규빗, 30규빗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성전은 위에가 가로가 60규빗이죠. 근데 30 곱하기 2규빗이시고 세로는 10 곱하기 2규빗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에서 지금 2배를 곱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비율까지도 그대로 지금 책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 중간에는 성소, 그다음 바깥에는 뜰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성소 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했는데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10개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분홍색으로 진설병상을 표시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제단과 바다라고 부르는 노수로 만든 큰 대야가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표현된 10개, 바다라고 표현된 것보다는 좀 작은 물두멍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런 기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성막도 작지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는 숫자는 적지만 동일하게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불빛이 나는 등잔대, 그다음 떡을 놓는 진설병상, 그다음에 뜰에는 물두멍과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 둘 다 동일한 기물을 넣어놓은,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지금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도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하는 분향대가 있고, 그다음 그 뒤로 진설병상, 떡을 항상 올려놔야 되는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물두멍과 제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조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지성소가 좀 뜬금없이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 분향단을 넣어놨는데요.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해서 지성소에다가 구분하기도 하고 성소에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일단 분향단을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부터 핵심인데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바로 앞까지 제사장들이 출입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죄를 씻고 누구보다도 가장 정결하게 준비돼서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휘장 앞에 요 분향단이 있죠. 근데 이 분향단의 역할이 뭐냐면 죄인의 죄를 가리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도 죄인의 죄를 가리는 역할이고 분향단도 죄인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많이 피워서 하나님과 죄인이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노세바다라고 돼 있는 저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좀 쉬운 세 번역을 나눴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세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부르는 큰 대야 밑에쯤에 박 모양으로, 그러니까 식물을 새겨 넣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소 12마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박을 새기고 지금 소를 새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 보니까요, 물두멍에도 사자, 동물 사자와 동물 소와 그룹들, 천사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한 꽃 모양도 새겨 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두 노세 기둥에도 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에는 석류 200개씩,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그래서 총 400개의 석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식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의 벽도 보시면은 박과 아까 호리병 모양의 박이죠. 그 박과 핀꽃이 새겨져 있고 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이 또한 새겨져 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이 성막과 달리는 10개나 지금 새겨져 있는데요. 이 등잔대 모양은 전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 하나에 꽃이 7개가 있죠. 7개가 10개가 있으니까 70개의 꽃이 확 펴있는 성소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뜰에 있는 바다와 이 물두멍 받침대, 노쇠 기둥, 벽, 등잔대 모두 동물이나 식물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사자와 소는 원래 함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자가 소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약육강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와 소가 함께 놀 수 있고, 이제 이사야서 65장에서도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성전 전체의 그림이 지금 동실물이 아우러져 있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무도 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적시냐면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4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하고 동산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강의 출발지는 에덴이지만 중간 지점인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선 4갈래로 갈라지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발지인 에덴에서 중간에 동산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동산 밖에서 4개로 갈라지는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은 지금 여기 어디에 살고 있나요? 에덴에서 살고 있나요? 동산에서 살고 있나요?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강의 근원지인 에덴,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동산, 그다음에 동산 밖에 4강이 갈라진 모습과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성소, 그 다음에 뜰에 있는 모습, 이 3구조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밖에는 강이 있고, 강 안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금이나 호마노나 베들리온 같은 보석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하죠. 그 이유는 보석이 나중에 성전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처음부터 성전 건축 예정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또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문양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가 바깥으로 지금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초대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에덴을 먼저 좀 살펴보죠. 이 에덴은 강의 근원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근원, 생명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나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 지성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된 동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간 지역을.
그리고 났는데 이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구절인데 여기에 동일한 원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는 단어와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봉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모든 회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지키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보호하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뜰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동산에서 사명을 받은 아담이 둘 다 동일하게 너는 봉사하여라, 너는 보호하여라, 너는 경작하여라, 너는 지켜라 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동일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분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아담이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였죠. 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실패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너희가 다시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소 중간 지역을 사역하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에 관한 사역을 합니다. 이 분향대 모습입니다. 이 향을 피는 거고요. 여기 늘 떡이 있어야 하고 여기 이제 불을 피워야 합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첫 번째 뭐냐면 향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항상 향을 피워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진설병에 대한 명령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 떡을 항상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 등잔 때도 똑같은 명령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향도 꺼먹지 말아라, 떡도 항상 있게 해라, 빛도 항상 비추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세 가지의 동일한 역할을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분향단입니다.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분향단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의 역할이 아까 뭐였죠? 지성소 앞에서 향기를 뿜어서 죄의 악취를 막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죄를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밖에서 사는 이방인의 뜰에서 사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서서 그들의 악취를 막아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말씀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빛은 아니지만 등잔대에 불을 켜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출 것이냐?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놓지만 또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꺼트리지 말라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설병의 떡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봉사하며 지키는,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죄의 향기를 가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기도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을 또 다른 이에게 주어 먹게 하는, 그 제사장이 이 다윗이 성전 안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진설병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떡을 먹고 떡을 나누면서 계속하여 이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괜찮으시죠? 네, 여기서 끝나고 기도하려다가 마지막 마무리 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덴의 구조에 동산 밖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직 생육하고 충만하지 않은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밖에 아담의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제사장으로서 또 바깥에 사역해야 될 영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로 따지면 그게 세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에덴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지성소와 성막과 뜰로 동일하게 세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아담이 제사장이었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과 분향단 향기는 죄로 연기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휘장과 분향단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머리 아픈 이 구조도를 보면은요, 이 지성소가 지금 여기가 10규빗이죠. 여기도 잘 보시면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금 10규빗 곱하기 10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 있는 지성소도 20규빗 곱하기 20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보면은요, 이제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모가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아서 자로 측량한즉 12,000 스타디온이다 라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와 성전의 지성소는 모두 정사각형인데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지성소 안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곳인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물두멍, 죄를 씻어내죠. 그래서 이 생명수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장, 생명의 떡을 놓는 곳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잔대에 있는 생명의 빛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휘장과 분향단을 필요 없게 만드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된 자기 육체, 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든 물두멍이든 등잔대든 진설병상이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석을 좀 하나 볼 건데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 이 뜰에 있는 거죠. 뜰에 있는 강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원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뜬금없이 등장하고 에덴 동산 설명을 마칩니다. 이 보석이 언제 또 등장하느냐? 바로 대제사장 의복에 등장을 합니다. 요 가슴에 있는 이 흉패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흉패는요 또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입니다.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이거 무슨 도형이죠? 그렇죠. 이제 센스가 있으시면 정사각형이죠. 지금 정사각형이게 또 뭐 있었죠? 성막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새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의 흉패가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보석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석은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보석처럼 빛나는 내 백성들을 집어넣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새겨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범죄하여서 내쫓김 당했으나 보석같이 너희들을 내 지성소 안에다 나와 함께 살도록 다시 품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석이 또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이다라는 표현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3장 12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건축물 재료가 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석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설명과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인 보석이 지금 하나님 성도입니다라는 것이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선 고린도후서 6장도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약 공식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다시 정사각형인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넣어서 성전의 재료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성전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석 같은 백성들을 정사각형 지성소 안에다 넣으시고 보석 같은 백성들이 성전의 재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장이 잘린 것 같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좀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성소 안에다 넣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께서 대제사장에 대한 옷을 입고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들을 가슴에다 새겨 넣으셔서 지성소 안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성소, 아직은 이 땅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향단을 꺼트리면 안 되고 떡을 늘 준비해야 되고 늘 등잔대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의 떡을 먹으며 또 말씀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비치신 예수님을 반사하여서 끊임없이 그 빛을 드러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 사명 역할하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전의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좀 되시나요? 네, 전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그림으로 다 짜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랑 함께 가자. 그래서 너를 내가 지성소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너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잘 단장하여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재료로 만들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